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에게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능력과 지혜 되는 이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또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않을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은 줄로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지혜와 능력으로 삽시다. 썩지 아니할 것,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 가지고 아버지 앞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진 성도들에게 여전히 믿음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지만 시련이 옵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움이 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 기쁨을 이내 빼앗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욕을 제거하고 사욕을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늘 우리는 어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사탄이가 방해하는 것에 유혹하는 것에 늘 넘어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유혹을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가 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혹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혹 여러 가지 연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 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악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젖. 애기들은 태어나자마자요, 딱 보면은 앙 하고 울어요. 울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면은요, 조금 더 엥 하고 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손 갖다 대보세요. 그럼 막 입이 막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젖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것이 오직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달음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게 하는 능력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젖, 신령한 젖,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먹는 생명의 양식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되신 복음이요. 이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화평과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권하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그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특별히 무식한 말을 하는 자, 우리에게 향하여 비방하는 자의 입을 닫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을 막으라. 그들의 말을 막으라. 공격을 막으라.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정말 뜻대로 행하며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행함으로 전하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오.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중생 거듭난 자의 살아가야 될 실천의 덕목을 이 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가 어땠느냐? 바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중에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땠다 그랬죠? 주인이 1이라고 하면 종이 4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 노예들, 사한들, 고용주보다 고용인들이 더 많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노예와 종들이 많았어요. 식민지 생활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제 자유의 신분을 얻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죄의 종도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때요? 저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면 자기의 실체를 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종의 신분을 잃고 그렇게 방황하며 패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헷갈리지 말아라.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 살이하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곳에서도 우리가 맡은 바 우리의 지금 있는 처지에 맡겨진 본분대로 살아감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졌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왕자여 공주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기쁨과 자유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하여 망각함으로 교만해지거나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은 있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이 종의 자세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12절에서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종의 자세. 종의 자세는 어때든지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세자들에게 자유시민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는 것 또한 알므로 어때요? 권세 위에 거스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럼 직장에 있는 사장님, 이사님, 부장님, 과장님 그들의 권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권세도 누가 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거스린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릅니다. 여러분, 어떤 지위든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내시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배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올리우시지 아니하면 오를 자 없고 하나님이 내리뜨리시지 아니하면 내려올 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자들인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따르며 그 권위 안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자들 앞에 종된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나 이 권세자들에게 순복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질서가 있지요.
나라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에도요, 질서가 있어요. 사람이요, 이 천지창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그 6일 동안 창조의 이 질서를 보면은요, 그렇게 짓지 않냐고 만약에 뒤죽박죽이게 되거나 거꾸로 됐으면 우리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치에 맞게 질서 있게, 그리고 지금도 그 질서를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낮이 되면 밤이 오게 하시고 아침이 되면 또 저녁이 되게 하시고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개가 움직이게 하시며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질서를 유지시키시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질서가 엉키게 되면 어때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깜빡하거나 우리처럼 게을러가지고 잠깐 쉬거나 이러면 이 인생 인류의 생명들은 살 자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질서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1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요, 범사에 두려워하래요. 그리고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래요. 기독교인들이 비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았어요. 특별히 어떤 비방을 받았냐면 그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기독교에 정말 핍박받고 박해받던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정죄를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당했어요. 불신자들에게. 어떤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저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냐면, 기독교에는 세상과 단절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을 미워하도록 강요하는 집단이다. 지금 오늘날에도 비슷하죠? 기독교는 편협해.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을 가리켜. 세상 사람 미워하게 만들어. 비방하는 자는 이렇게 비방해요. 또 기독교에는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이다. 여러분, 이단 종파들은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는요, 제대로 믿으면 가정과의 파괴가 아니라 가정의 하나됨을 가리키는 집단입니다. 또 기독교에는 종교, 도덕적, 음란한 집단이다. 여러분, 기독교회가 음란한 집단입니까? 기독교회는 뭐예요? 순결이고 거룩이거든요. 또 기독교회는 노예제도를 철폐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급진적이되 과격한 집단이다. 노예 집단도 철폐하려고 하고 사회 질서도 무너뜨리고 아주 과격한 집단이다. 이렇게 비방했어요. 비난했어요. 또 기독교에는 인신제사를 하고 인간 삶과 피를 먹는 미개한 집단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경험했지 예수님을 실제 먹었습니까? 마셨습니까? 그런데 이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을 먹는 인신제사를 한다고 비방했습니다. 또 기독교회는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황제를 거역하며 불법하는 무리들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물론 어느 만큼은 맞죠. 이러한 것들을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 외의 것,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 외에는 사회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이웃사랑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비방받지 말아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두려워해라. 이런 비난들이 있는 이때에 너희들은 그저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기독교인이 왜 이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이러한 부당한 박해, 비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하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하고 12절의 말씀에 대하면 이 신앙적인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악을 선으로 이기는 내용이 바로 11절에 있고 12절에 있어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장?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행실은요 100마디의 말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거나 선한 행실은 100마디의 말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더 효과적입니다. 할렐루야.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선을 행하고 더 순종하고 권세자들 앞에 세우신 자들 앞에 순종하면서 눈만 가리운 자처럼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늘 성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19절 말씀 한번 공독해 볼까요? 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고 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생각을 해라. 일곱 살 난 아이가 이웃집에 놀러간 부인 이야기입니다. 7살 난 아이가 이웃집에 놀러 왔는데 이웃집 부인께서 오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왔으니까 대접하시려고요.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7살짜리인데. 인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안하셨어요. 데려간 엄마가서 엄마가 무섭게 야단을 쳐요. 다른 분이 사과를 주시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는 잠깐 생각을 해요. 껍질 벗겨주세요. 자, 엄마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7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껍질 벗겨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범사에 두려워하며 주인 앞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하면 어때요? 감사할 것이 많고 그 감사를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요구해요? 껍질 깎아줘야죠.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은혜가 너무 많은데 타인에게 받은 은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 7살짜리 아이처럼 우리는 어때요? 껍질 깎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어지는 은혜, 감사하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원망하고 돌아섭니다. 왜요? 사과 껍질을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또 10대들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비행청소년 하죠. 요즘에 교육의 현지들을 어른들은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꼬집음이 다 내 자녀들의 모습은 아닐까 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조카, 내 손주, 내 손녀, 내 아들, 내 딸의 모습은 아닌지요. 10대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생활을 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엄마 아빠의 희생만 강요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은 일어날 때부터 왜 안 깨웠어? 이렇게 일어나는 아이들. 밥을 먹고 입을 학교에 등교할 때까지 끊임없이. 내 신발 주머니는 어저께 내가 용돈 달라고 했지? 몇 번이나 말해야 돼? 잔소리하지 말라고 알아서 한다고. 이러고 어때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문을 꽝 닫고 끊임없이 부모님한테 요구하면서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챙겨주고 요구하며 이기심을 극대로 채우고 어머니에 대한 감사, 아버지의 감사를 부르는 그런 패역한 세대의 자녀들의 세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는 오냐 오냐 하고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지도 않지요. 타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베푸는 것, 그까짓 것, 그건 당연한 거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혹시 이렇게 여기지는 않나요? 아까 7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이 이걸 주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분명하게 가르쳤다면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껍질 벗겨주세요. 뭔가 요구한 것만 가르쳐주고 진정한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사에 두려워하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것을 알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내 목숨 걸고 내가 싸우리라 투쟁하리라. 이것 앞서서 내가 회사를 위해서 진정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지금 실정은 어떤지, 이 나라의 실정은 어떤지. 이렇게 해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시대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개가 주인을 묻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개라고 표현한 것 같지만 은혜를 모르면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면 짐승보다 못한 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내가 베푸는 것이 있고 내가 그 그늘에서 살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또 인해서 감사해야죠. 그 감사를 잃은 채 정말 불평만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것 생각하면서 감사를 먼저 하고 껍질 벗겨달라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어린 생명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세상 앞에 비방하는 말을 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를 따라하시 원합니다.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여.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라. 자,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이 얘기예요. 누구 앞에서 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예배도 어디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도 어디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어느 앞에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혹시 종의 삶을 살다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고난은 더 오지 않습니까? 주인의 여자
보디발 장군의 여인은 이 요셉을 꼬드깁니다. 같이 하자. 같이 자자. 잠자리를 같이 하자. 여러분, 청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러나 나는 당신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관여하지만 당신만큼은 내 주인께서 허락한 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때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 여자는 어때요? 나중에는 자기의 모욕과 치욕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반대로 요셉이 저를 겁탈하게 되고 든 것처럼 고발하지요. 그는 오히려 잘했다 칭찬받기보다 결국은 감옥 옥살이를 하게 되는 너무나 부당한 대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자, 성도의 삶을 사는 자, 이 복된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원히 썩지 않을 말씀을 가진 자에게도 이 고난은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도 옵니다. 하나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이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요셉이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알게 뭐예요? 종들도 다 불리고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즐길 만큼 즐길 수도 있고 명예와 부도 다 누릴 수 있고 기쁨과 낙을 누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일을 정말 젊은 청년이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먼저였던 것입니다.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슬픔을 참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또 그 고난 가운데 열심히 참아 인내하면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감옥살이 하는 가운데에 감옥에 있는 최고의 사람이 인정할 만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옥살이의 경제권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꿈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고난을 당해도 더욱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세요. 요셉의 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외국 땅에 와가지고 서럽게 살아가는데 또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살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요셉을 생각하사 그가 있는 자리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함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과 동시에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느냐? 21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2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덕을 나타내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면 나의 사명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 하늘이 참 청명하지요? 바람도 어찌나 그렇게
시원하고 정말 좋은지요. 그리고 햇빛은 어떻게 그렇게 여름 햇빛과 다르게 청명하면서도 따사로우면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상쾌함이 있는지요. 이 빛을 발하고 있는 코스모스의 빛은 색색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늘빛도 너무나 좋습니다. 저녁에 노을이 질 때의 구름에 비쳐있는 그 노을빛은 우리가 형형색색 아무리 아름답게 수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리신 그 경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지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나면 무지개가 생기죠. 오색 빛깔 무지개, 일곱 빛깔 무지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받아 빛을 내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 이 빛이 안 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조명빛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서면 아마 성령께서 주시는 빛도 있겠지만 이 조명빛도 무시 못해요. 이 밑에서 보는 꽃 색깔도 달라요. 바로 빛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빛,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시는 빛,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선전하는 능력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춰라, 어둠이 물러가게 비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빛을 비추는 자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야 아름답다, 크리스찬이 아름답다, 야 정말 빛난다, 야 정말 빛깔 좋다, 야 정말 청명하다, 야 정말 순결하다, 고결하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이 아름다움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물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함이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의 목적인 것 또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곁길로 가다가도 예수님 보면 아니지. 내가 조금만 교만하려고 하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아니지.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혈기가 올라오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아니지.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가 왜 뒤로 물러서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생각하다가도 아니지.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돼? 내가 왜 모멸감과 멸시와 천대와 이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다가도 아니지. 왜일까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아름답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피를 뚝뚝 흘려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고통당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누가 나를 위해서 울고 탄식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누가 내게 손 내밀어 주겠습니까? 형제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모두가 다 떠나가는데 누가 내 친구가 되어주며 누가 나와 함께 해주리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의 구속을 생각한다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안구를 기증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간을 기증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증받은 사람이 다시금 새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며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을까요?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라면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자치를 따릅시다. 예수님의 자치를 따르라. 아멘.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 예수님 앞에 이 큰 사랑을 입은 자라면 예수님 자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째 모습은 거짓이 없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입으로는 정직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사랑이 있는 체하고 이해하는 체하고 굉장히 깊이 사랑하는 체하고 하지만 뒤돌아서 보면 어때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당짓고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생각으로 내려뜨리고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는데 그 사랑이 생명으로 표현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복음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 자치를 따라야 마땅합니다. 거짓이 없으시기 원합니다. 제 입술에는 거짓이 참 많습니다. 아닌데도 그런 척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 앞에 설지 매일매일마다 두렵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주님 부지런히 그 자취를 밟으며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거짓이 없기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어때요? 맞대어 욕하잖아요. 네가 나를 찔러? 나도 너 찔러. 네가 나 때려? 나도 너 때려. 네가 나를 모욕해? 나도 너 모욕해. 너 나 미워해? 나도 너 미워해. 우리 주님은 아무 죄 없으신 자, 해를 가하시지 아니하신 자였으나 뺨을 맞으며 입을 여시지 아니하셨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입을 닫으셨으며 멸시와 조롱 앞에서도 입을 여시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되 저는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악한 말을 하는 자, 때리는 자, 모욕하는 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응하셨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 이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말은 1000번, 10,000번 듣고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악함, 거짓이 많고 맞대어 욕하고 위협하고 공갈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삶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예수님의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 뒤따라갈 수 있는 진실함과 신실함이 우리의 삶 앞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였습니다. 오직 그 예수의 은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부당한 모욕과 부당한 슬픔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뭘 했지? 나의 희생의 의미는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지? 여러분, 다시 한번 현주소에 우리가 왜 사는지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이 영원하신 말씀이 썩지 않으실 말씀이 내게 있어서 삶이 되도록, 삶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은혜로 이렇게 나음을 입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도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육체를 찢으심으로 내가 이제 휘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자신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도 찢읍시다. 나의 갈기갈기 찢긴 자존심을 찢고 더 찢어. 나의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자아를 또 찢고 또 찢어. 예수님도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나도 이웃과 주를 위해 또 찢고 찢겨 내가 십자가 뒤따르는 자의 삶을 살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길을 잃었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갈 길 잃었죠. 우리는 비참했었습니다. 목자를 떠나 헤매이는 양은 이리에 먹힐지 낭떠러지에서 굴러져 죽을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지요. 그런데 우리 목자 되신 예수는 99마리를 내어두고 잃어버린 나, 헤매이는 나, 방탕하는 나, 길 잃고 헤매이는 나를 찾으시사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이제 종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도 아니요, 고립된 삶도 아니요, 세속적인 삶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삶,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오직 죽어지고 찢겨지며 다시금 부활의 영광, 새 생명을 얻는 삶,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빛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새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는데 때로는 고난이 달갑지 않고 피하고 싶고 내게 있는 이 고난이 걸기적거리며 이 고난만 피할 수 있다면 예수님도 부인하고 싶고 예수님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훌쩍훌쩍 생기는 너무나 악한 원수마귀의 계계들을 우리는 봅니다. 주여, 이 복되신 복음, 이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복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로서 범사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빛의 자녀로서의 빛을 밝히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한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졌다 하며 이 말씀을 가졌다 하는데 아버지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였다면 아버지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살아갈 이유와 부르심의 이유를 온전히 찾아 싸우니 세상을 밝히는 자, 아름다운 덕을, 이 선전하는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상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시래. 그때를 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의 대적도 대격고 이기게 하여 주시되 오직 예수의 능력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보혈 의지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2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위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안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엔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